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실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좀 많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이렇게 사실은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활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도 아마 이건 하나의 도전이고 저항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올바로 알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예수는 외계인이다. 또 두 번째 부제는 예수님은 과연 육체적 부활을 하셨을까? 영신적 부활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내가 엄청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시잖아요. 사람들. 육체적으로 올라가시는 거라면 이제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주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올라가지. 일반적인 우리 여기 있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육체적인 이건 천사네. 요 밑에 어디 베드로나 요한도 있겠죠? 이들처럼 똑같은 육체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주선이 있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도 올라가고 들도 올라가고 솔방울로 총알도 만들고 이런 어떤 신성한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오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언제 솔방울로 총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성한 존재로 칭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죠. 근데 그나저나 이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과연 외계인이었느냐 이걸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우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14절 입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은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아니, 예수님 완전히 변화체가 되셨으니까 몰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의할 줄 모르고 부활체가 되셨다, 영인체가 되셨다.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뭡니까 그게? 뭘 범했다고 그러지 그거? 그런 말 있죠. 불경을 범한 것처럼. 그게 과연 경건치 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만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전 육체와는 다른 육체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특별한 거는 어쨌든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육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의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서 밑에서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을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런 말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비껴가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아니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육체의 모습도 있었다. 보니까
24절 누가복음 24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불경을 범하는 일이 아니고 말씀을 오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시겠죠.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예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있는데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니까 육으로 갔으니까 육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곳곳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다 육으로 오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 왜냐면 그 예수님은 제자들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볼 수가 있었다? 예수님만, 아니 저기 제자들만 볼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위에 우주선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보세요. 예수님.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before long. 물론 이 before long이란 말은 원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끌어올려 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잘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어거지로 여기다 놓고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약이라든가 구약이라든가 뭡니까? 원래 성경은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구절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신약을 정리하셨던 어떤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게 구절을 단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생긴 건데 여기다 갖다 놔야지만이 또 뜻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즉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2000년이 된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럼 앞으로 100만 년 지나고 1000만 년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일 다 하시고 가셨는데 왜 오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영으로 오셨어요. 언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he world will not see me.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너는 나를 볼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나는 살았고 너희 또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완전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곧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약간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요 해석했던 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을 가면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고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다른 부활이셨다. 이 육이 다른 육체였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 우리가 다른 부활이다. 즉 바꿔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영인체 부활이셨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찾아와 휴가 될 때 우리 모습도 이와 될 것이다. 육체는 육체로인데 신령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 우리는 전부 다 어떤 형상을 입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변.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니 비밀을 말한다는 것.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랑이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사망을 이겼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말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외계인이 하늘로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활이었는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령한 부활이었는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